잠잠하게 하시는 거룩한 자녀임을, 나는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쁨을 손뼉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신실함은 놀랍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손뼉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주님 우리를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소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같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정말 놀랐습니까? 약한 자 들어쓰시는 주님 약한 자 들어쓰시네 우리는 노래합니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라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헤이!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오래 갈까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손뼉 치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우리를 깨끗해 함이네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아멘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나갑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먹이게 하셨네. 더 손뼉치며 나갑시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갈 길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손뼉하고 드럼만 주 오늘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다같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우리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생명 허락하시네.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삶의 문제 힘겨 우리 주님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립시다. 눈물만 드릴 때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께 내 삶 드리니 내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분명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불꽃으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열정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조영광 목사님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드심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이 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예배의 교육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부흥의 자리를 삼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왕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여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74면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70편 4절의 말씀, 신년 들어 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구별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이 말씀이 현시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얘기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아마도 1년 반 내지 2년 정도 행진해서 가나안 땅 접경적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 12명을 과연 그 땅이 정복할 만한 땅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살펴보게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은 그 성이 견고하고 또 군대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에 기반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은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죽게 생겼다. 그 사람들의 체격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은 이미 철기 시대에 들어가 있어서 무기 자체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마치 탱크와 같이 그렇게 그 청동기 무기로는 대항할 수 없는 철기 문명들이 그 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양을 치는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전혀 싸움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밤새 통곡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말 것을, 그냥 거기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라고 온신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불신의 소리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을 쏟아냈던 그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의 그 말들만 따라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얘기하셨냐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봐도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연한 반응을 보시고 당연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진노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절체절명에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여 드러눕고 또 울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이해가 갑니다. 왜? 그 연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실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 당연히 염려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죄,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 뱉을 만한 죄를 수치스러워하고 또 감추려 하고 물론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 등을 두고서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를 그냥 둘 수 없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인 그 40일, 그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시내 반도와 여러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는 10하룻길, 그러니까 마음 먹고 조금만 부지런히 가면 열흘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신광야, 바람광야 같은 곳을 동서남북으로 40년 동안 헤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면서 삶에서 만나는 시련과 난제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백성임을 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삶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 모습 속에 멸시를 느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만큼 더 이적을 보여야겠느냐? 얼마만큼 나의 나됨을 너희에게 보여줘야 되겠느냐?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시작되어져서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 때문에 받는 징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를 같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모세는 오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 가데스 바네아 그 불신의 사건을 통해서 징계의 세월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지만 오늘 모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의 큰 사랑과 배려로 교육자들이 성지 연구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금 달리는 차 안에서 찍은 광야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광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시는 건 아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다고 인증샷 올렸습니다. 해가 진녘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그 속에서 한번 그 고요함을 느끼고 싶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저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 목사님이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삭막합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곳이 없어요. 나무 그루는 게 없습니다. 나무 자체가 관목나무 1m 채 안 되는 작은 나무들, 그렇다고 그것이 잎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냥 황량한 잡채예요. 또 광야는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낮에는 더위가 생명을 위협하고 밤에는 추위가 생명을 위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저 광야 암갈색과 마주해야 되는 땅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이고 그것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무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이러한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오늘 모세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그 중심을 알기 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온전한지를 알고 싶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고통과 결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마음속 깊이 있던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신뢰하는지, 정말 굳게 믿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그것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죠?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라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보호의 손길을 늦추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또 예레미야 예가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는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고 그들의 마음과 삶에 심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죽어간 1세대를 대신한 2세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생명과 같이 유언의 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절, 3절 보게 되시면 혹시 기억나시는 문구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다. 이들이 진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지 알고 싶다. 또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알게 하길 원한다.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에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뻔뻔하게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없으시죠? 원래 이 포인트가 웃으시라고 한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일관되게 겸손을 유지하는 것, 그것 또한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겸손함의 기준조차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또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좀 살펴보면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함의 진단 키트는 바로 감사입니다. 겸손함이 사라지면 일상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사막에 사는 여우는 바위에 맺힌 이슬을 먹고 삽니다. 또 개구리는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두 손으로 씻어서 핥아 먹습니다. 그러면 혹시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요? 장수 풍뎅이 잘 아시죠? 그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요? 풍뎅이는 자기 몸에, 자기 등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서 머리를 땅으로 낮게 내립니다. 최대한 머리를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낮춥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등에, 상대적으로 높아진 등에서 있던 이슬이 머리 쪽으로 또르르 굴려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쏙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소나기 같은 은혜가 아니더라도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번성하고 그것들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참 우리의 인생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과 참 많이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서 쫓겨서 13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 가족들, 아니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들도 그 인생의 다양한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또는 사업이나 직장 문제 때문에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광야와 작은 광야를 다양하게 지났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 이별, 배신, 가난, 외로움, 두려움, 우울증 같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하는 다양한 광야들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들은 대부분 우리 삶에 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까? 꼭 이 광야로 가야만 합니까? 도대체 언제 이 광야가 끝납니까?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생각들이,
그리고 나 스스로를 더 주저앉게 만드는 생각들이 듭니다. 나는 광야를 지나고 있어서 너무 힘들고 눈물로 하루를 지나갈 수 없는데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광야를 지난 것 같고 다른 이들은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광야에 있는 것처럼 내던져진 것처럼 외로움과 깊은 고독 속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지나갈 수 있는,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여정이 여호수아서에서 완성됩니다. 마치 그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결국엔 끝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정의 끝이 아니라 그 종착지가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마침내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마침내 그 땅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10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룻기는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기근 동안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참고 견뎌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들이야말로 룻기서의 진정한 주인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룻은 베들레헴 땅의 그 기근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워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땅에 여전히 남아서 10년 동안 그 기근과 흉년 속에 견뎌낸 수많은 이름 없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기도하면서 견뎌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장 10년을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힘든 기근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참고 견뎌낸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기근이 끝났습니다. 닫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룻기서 1장 6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베들레헴 땅에서 10년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견뎌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이지만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자 기근이 끝났습니다. 흉년이 끝났습니다. 그 긴 광야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까? 10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었지만 참고 견디며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또 참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달 만에 기도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1년 또는 3년 또는 5년 그 이상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시기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숲속 작은 나라에 가보면 정말 예쁜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미 심겨진 지 4년, 5년, 6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그 모습, 그 앙상한 모습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수간이 형성되고 아름다운 잎을 또 푸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모세나무입니다. 조금만 더 당겨 주실까요? 그냥. 자, 보면 나무의 아래쪽에 보면 뭐가 하나 있지요. 뭐가 있죠? 제가 어려운 질문 하고 있죠. 예, 바위, 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보기 좋게 일부러 이렇게 바위를 갖다 놨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저 나무를 심을 때 처음 봤어요. 나무가, 뿌리가 돌을 품고 있는 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공사할 때 저 나무가 처음 실려올 때 나무 밑둥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 잠깐 작게 보였지만 실상 그 안에는 정말 그 뿌리 전체만큼의 큰 바위가 안겨져 있어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나무입니다. 좀 또 한번 당겨봐 주실래요? 좀 뭔가 이상하게 생겼죠. 보면 나무의 속은 싹 비었어요. 그리고 겉에 있는 표피만 남아 있어요. 이 나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이 나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숲속 작은 나라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살아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나무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돌을 품고 있는 나무도 처음 봤고, 저렇게 속이 다 비어있는 나무도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살아요. 이 나무들이. 아니,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나무 밑동에 그 엄청난 크기의 돌을 품고서, 또 나무 대부분은 죽었지만 표피만 남은 채 겨우 버티고 있는 저 나무가 봄이 되면 싹을 내고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제가 사진을 못 찍은 나무도 있는데 벼락을 맞아서 시커멓게 그을려 있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장구한 세월을 이 나무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500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역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견딤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곧 새 아침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봄을 곧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마침내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 고난을, 그 시련을, 그 광야를 오로지 내 힘으로 견뎌내는 것 같은데, 오로지 내 눈물로 견뎌내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안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 보게 되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걸어가는 것 같고, 내가 견뎌내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더 많은 곳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33절 보게 되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를 인도하신 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광야가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게 합니까? 아니, 기도할 힘조차, 마음조차 뺏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광야도 결국엔 끝이 나고, 그 끝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간증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구에 작은 가정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저 또래의 젊은 여자 집사님이 참 오랫동안 기도하며 마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분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결혼하고 평생을 그렇게 조용히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삶을, 그 무게를 감당해 오셨습니다. 근데 지난 한 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들이 정말 큰 홍역을 앓듯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려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검정고시를 원해서 검정고시 학원을 들여줘도 이틀 만에 싫다고 안 합니다. 어떻게든 달래고 그의 앞날을 생각해서 기도하며 하지만 아들은 벽과 같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지난 한 해가 그분에게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지치게 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문고리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집에 계셨고 밑에 도로에서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두고 잠시 안부를 물었습니다. 왜? 그 상황을,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늘에서 그것이 더 선명해졌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 내려왔을 때 남편분이 믿지 않는 남편분이세요. 남편분이 집에 일을 마치고 들어오실 때 잠깐 문 앞에서 만나셨대요. 그리고 나가니까 어디 가냐? 교구 목사님 와서 잠깐 뵈러 간다. 그리고 헤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남편 대신께서 참 예의가 성품이 고우신 분이신지 교구 목사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깐 들러서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갑작스럽게 방문한 거여서 또 다른 폐를 끼칠까봐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잠깐 얘기하는 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집을 들어오는 길에 또 저희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사님하고도 금방 헤어졌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남편이 왜 목사님 그냥 보냈냐고. 차라도 한잔 하시게 하지. 그 문자를 보면서도 좀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들어왔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언제고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그것이 인사치레가 아닌 것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먼저 우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교구자님과 함께. 그리고 그간의 상황과 남편과 아들의 상황을 같이 듣고 일주일간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점심 때 남편분이 출근하기 전에 잠깐 그 가정에 가서 만났습니다. 참 믿음 없는 목사가 한 주간을 기도하고 가면서도 가는 내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을 찾아가게 되고 방에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그 남편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할까 기도하며 지혜를 했는데 어떤 것도 그 상황 속에 맞는 말씀을 도저히 받을 수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인품이 좋으셔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신 건지 믿음으로 하셨는지. 그런데 저는 후자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할 것 같던 그 아들도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교구자님과 나와서 또 차를 타러 가는데 또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거기가 주차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티즈를 가지고 그 지역을 가게 됐고, 그 집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동네를 좀 돌다가 어느 빌라에 공간이 있어서 앞에다가 살짝 대놓고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습니다. 그 뒤로는 맨 안쪽에 차가 한 대 있었고 그 사이에 겨우 차가 한 대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 거리에서 저희 차를 대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핸드폰을 옆에다 두고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한 40분 드리고 그 주차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그 비좁은 사이에 다른 차가 한 대 들어와 있었어요. 분명히 전화를 해서 비켜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누군가가 주차하기 힘든 공간이었거든요. 턱이 10cm 이상 높은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교구자님과 제가 하나님이 그 은혜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아이 때문에 1년간 아직도 속썩이고 있고 아직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힘들어 지쳐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싶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광야, 정말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광야를,
육체적인 고통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로는 뭐라고 위로할 수 없고 뭐라고 힘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그 시련의 고난, 그 광야, 결국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을 오늘 광야를 걸어가는 힘을 주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간 길에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고백할 때입니다.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그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이때,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때, 그저 답답함이 나를 누르고 기도할 마음마저 빼앗긴 이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비록 그것을 실감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그 광야가 끝나기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는 끝이 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끝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남편으로 인해, 자녀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직장과 사업으로 인해,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아닌 척도 하지 말고, 괜찮은 척도 하지 말고, 완벽한 척도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의 광야, 그 인생의 광야의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인생의 광야 속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인생의 광야 속에 더 이상 걸을 힘이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도할 마음조차, 주의 말씀을 읽을 조차 그저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그렇게 눈물 짓고 있는, 아니 그 눈물조차 말라서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광야는 분명 그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그 자리, 주저앉은 그 자리,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광야를 끝낼 수 없고 이 길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찾아오셨을 때, 오직 주를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주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10년의 기근은 끝나고 그저 바보같이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저 하루하루 눈물로 주 앞에 간구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마침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침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를 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섭니다.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면 참으로 오랜 시간, 참으로 많은 산들을 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 한 줌도 넘기기 힘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하루하루를 견디며 기도하고 있는 그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큰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는 그 광야를 걷고 있는 그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지도 저루지도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가정이 산산이 깨지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그들을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그 광야가 끝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안으셔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또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믿음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내가 가진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작은 믿음 내 모든 것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는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 인생의 광야는 그리고 그 광야의 힘듦과 무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안고 걸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의 방법, 경험, 지식, 의지, 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광야를 끝낼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때 내 안에서 기도할 마음이 없고 주의 말씀을 볼 마음이 없을 이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의지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믿겨지지 않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결단과 선포가 주님의 귀에 들려질 때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오직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결단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인생의 강야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 우리의 손을 들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의 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오직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오직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의 자리 속에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확정하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나의 믿음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삶의 요동함 속에 심히 두렵고 떠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이 순간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다하셨사오니 아버지의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국에 승리하는 마침내 주의 은혜를 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하여 그 광야의 길 속에 죽어가는 백성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오직 내 손에 이룰 줄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기리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영원히 역정되고 한겨울 속에서 말씀이 지어진 아버지 하나님, 광야 속에서 눈물 듣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와 젊은 자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광야가 끝나게 하시고 그 모든 광야에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몸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루시는 은혜를 이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우리의 일상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기는 너무나 멀어만 보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이 모든 코로나도 그 마지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의 진정한 교제가 다시 살아날 그날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더불어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선교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참으로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온물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비난과 쓴소리를 달게 받아내고 믿음의 순도를 더해서 마지막 때 순결한 신부로 서는 우리 그리고 한국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은 그때가 오기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 한 분도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광야, 영적인 그 광야, 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짙은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들이 바로 믿음의 거인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시내가 풋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름 없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예배의 회복과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회복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이어가는 마지막 기도, 온전히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